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10절 21절에서 27절.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때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4장 말씀 전체를 다 안 읽고 중간 부분을 또 이렇게 생략하고 읽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쭉 읽으신 게 아마 거의 이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지난 시간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들 기억하시나요?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마게도냐 지방에서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한 헌금을 전달할 목적도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또 파송되기 위한 사도 바울의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소요가 일어나죠. 이미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정통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이미 미움을 사고 있었고, 그가 눈앞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는 자, 그리고 성전을 아주 더럽힌 자라는 누명을 씌워서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막 광장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을 사로잡기 시작하죠.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천부장, 군대 장관이 이 소요 사태를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두 번의 기회를 줍니다. 사도 바울에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게 되지만 제대로 정리가 되어지지 않죠. 더 큰 소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는 40명의 암살단이 조직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천부장이
이것은 내 선을 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처리하는 일은 굉장히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일이구나. 그리고 이 유대 사회 전체를 들썩이게 하는 인물이구나 라고 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 벨릭스에게 이 사건을 이제 맡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 사도 바울을 이제 호위해서 가이사랴까지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로마 군사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그러니까 무려 470명을 거느리고 이 군대를 대동해서 그를 호위하면서 가이사랴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470명이 이 한 사람의 사도 바울을 호위하면서 갔다고 하니까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 사회가 난리가 났던 거예요. 이 정도 한 500명 정도는 있어야 무리 없이 가이사랴까지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소요가 일어났던 겁니다. 군대 장관 그리고 로마 군대 호위를 받고 가이사랴까지 가게 되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랬죠?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담대해. 너는 로마까지 가서 여기에서처럼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곳에서 내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죠. 함께 하심 그리고 로마까지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증의 말씀을 주시면서 사도 바울이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담대함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총독 앞에까지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가이사랴 벨릭스 총독 앞에 서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이사랴까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사도 바울에게 죄를 씌워서 이제 종교 재판, 완전히 이 사람을 죽음에 내몰게 하기 위해서 변호인단을 데리고 그곳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인을 데리고 사도 바울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벨릭스 총독에게 이 사도 바울을 이제 기소하는 겁니다. 검사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는지 그 죄를 열거하면서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죄목을 쫙 말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이제 기소하는 거예요. 이 더둘로 변호인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주장하는 죄목은 4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로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전염병 같은 사람. 아무튼 이 예수의 도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시킨 자. 전염시켰다라는 것은 좋지 않은 의미잖아요. 병이 전염됐다. 보통 전염이라는 것은 질병을 옮긴다할 때 쓰이는 말이죠. 병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암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아주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진리를 퍼뜨린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은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아주 그 마음을 요동케 하고 그리고 흔들게 하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율법의 정신을 완전히 다 훼손시키는 아주 정말 악한 영향력을 끼친 자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전하는 그 최전선에 서 있는 가장 선봉에 서 있는 자. 나사렛 이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부활의 복음을 이단이라고 정죄했고요. 그 이단의 진리를 전하는 가장 으뜸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번째로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다. 성전을 더럽혔다.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데리고 갔다라는 것을 없던 일을 지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기소를 당하고
한 번 더 벨릭스 총독과 그리고 자신을 기소한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게 돼요. 그때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자, 사도 바울이요, 변호할 기회.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제 변호할 기회를 알고 이제 말해보라 라고 하는데 뭐라고 변명해요? 기꺼이 변명하니이다. 여러분, 이 기꺼이라는 말의 뜻은 원어는요, 아주 기쁘다라는 뜻이에요.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아주 기쁘게 나 자신을 변호하겠습니다. 아주 기다렸습니다. 내가 이 할 말을 기다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예요? 억울한 죄목, 억울한 누명을 쓰인 상태예요. 그래서 죽음에 넘겨질 수도 있고 아주 긴 감옥살이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이 재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가 있습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은 기뻐요. 기뻐. 이 유대 지도자들과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무튼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박해를 당할 때에도 그가 담대하게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자유에 머물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말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범하였거나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 증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그쪽에서 그렇게 기소를 하시고 그렇게 죄목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디에서 율법을 폐하거나 그리고 율법을 업신여겼다든지 율법을 모독했다든지 제가 어디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증거를 대보십시오. 증인을 대보십시오. 내가 언제 성전을 더럽혔습니까? 내가 언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습니까? 증거를 대보십시오. 아무런 증거도 될 수 없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열흘도 안 됐습니다. 근데 백성들을 소요하게 만들고 백성들 안에 밀란을 만들고 백성들을 동요하게 만들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나는 그저 모든 유대인들이 믿는 똑같은 소망, 똑같은 말씀을 믿었고 그 소망을 전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내가 유대인들과 다른 것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계속해서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동일하게 믿었고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의 대망, 메시아의 재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나도 소망하고 그것을 또한 전한 것뿐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의인의 부활은 무엇이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될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한 거죠.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다. 의인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에 빠져 있는 영혼들은 영원한 지옥,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 그거 전한 것밖에 없다. 당신들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한 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기쁨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악한 자에게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마땅한 형벌, 영원한 지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자신의 재판장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서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누구를 만나든지 기쁘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다가 인도하시든 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억울한 상황, 난처한 상황, 그리고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두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생명 되심을 담대하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벨릭스라는 이 총독을 주목하여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벨릭스 총독, 그 왕을 대신하여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왕 다음으로 헤롯 왕, 로마의 헤롯 왕 다음으로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벨릭스라는 이름의 뜻은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요, 그 형 팔라스와 함께 로마의 노예였어요. 노예였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노예로 살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로 살다가 자유인이 되어서 총독까지 되었어요.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생략하겠습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오늘 그것까지 다 이야기하긴 어렵고, 그가 아주 좋은 기회들을 타고 노예에서 총독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출세한 사람이죠. 종에서 노예에서 왕 다위 서열 2위의 권력자가 됐으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흙수저였는데 이 사람이 신분이 완전히 180도 바뀐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엄청난 출세한 사람이 벨릭스입니다. 그의 아내 드루실라라는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의 세 번째 부인이에요. 그런데 헤롯 왕 1세의 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가정이 있는 여임에도 이 벨릭스가 이 여인을 꿰어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라는 인물은 세상 출세, 성공, 명예 완전히 눈이 먼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벨릭스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자리까지 갔어요. 자, 이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재판장 앞에서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고 악인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의인과 악인 모두 다 부활이 있을 것인데 의인은 영원한 천국, 악인은 영원한 지옥. 정말 십자가의 정말 액면 같은 그 복음을 그 재판장 앞에서 벨릭스가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구금시켰다가 며칠 후에 다시 불러요. 그 드루실라라고 하는 자기의 와이프와 함께 네가 이야기했던 예수의 도를 나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라.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가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였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의인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절제하지 못하고 탐심과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죄에 사로잡혀서 그저 이 세상에서 악인으로 죄인으로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복음을 그가 그 앞에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벨릭스 안에 두려움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오늘 25절에 벨릭스 안에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는 가운데 진리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 심령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악함이 드러나고, 지금 자기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불의함과 그리고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겠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추악한 죄악이 그 진리의 빛 앞에 드러나니까 두려워 떨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을 다시 구금시켜버려요. 알겠다. 그러면서 다시 감옥에 가두죠.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피하게 되죠. 복음을 듣고 진리의 빛 앞에 자신의 모습을 다시 감춰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요, 사도 바울을 몇 년 동안이나 구금시킨 줄 아세요? 2년 동안. 2년 동안 자신의 그 감옥 안에 2년 동안 구금시켜요. 때때로 사도 바울을 불러서 또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26절이에요. 26절 보세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사도 바울에게 뇌물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돈을 뜯을 생각을 왜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은 것을 가지고 왔다고 했잖아요. 뭐 그것을 알았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자유인과 같은 그런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요즘 말로 영치금이라고 하죠. 그 안에서도 쓸 수 있는 것들을 책임져주고 그의 생활을 책임져주면서 야, 이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 벨릭스가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뒷돈을 받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뭐 직접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형태로 돈을 이렇게 뇌물을 요구했는지는 오늘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계속해서 이 뇌물을 수수하려고 바울을 이런저런 말로 꿰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2년 동안이나 이 사도 바울을 구금해 두었던 것은 주변의 유대인들, 이 사도 바울을 정말 증오하고 미워하는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칫 이 사도 바울을 쉽게 풀어주었다가는 자기가 이 유대 사회로부터 아주 큰 지탄을 받을 수 있겠다는 위험성을 그가 느낀 거죠. 이런 이유로 복음에 대한 갈망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갈망도 있지만, 반대편으로는 정말 이 악한 그 이기적인 그 죄인의 본성, 탐욕과 그리고 이 이기적인 마음으로도 가득한 벨릭스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2년 동안이나 자기 후임 베스토라는 새로운 총독이 이제 취임하여 자기가 그 자리에서 물러날 그때까지 2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을 그곳에 구금시킵니다. 성경은 그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 추측하기로는 그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들었지만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변화가 있었다면 그 변화가 분명히 이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을 했겠죠.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벨릭스의 이제 모습은 나타나지 않아요.
2년 동안이나 여러분 복음을 들었지만 그러나 한편에 있는 그 죄성을 버리지 못하는 벨릭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24절에서 특별히 27절까지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갈망을 가졌던 이 벨릭스, 그리고 또 한편의 모습은 어떻게 하면 이 사도 바울에게 돈을 좀 뜯어낼 수 있을까? 뒷돈을 좀 내가 취할 수 있을까? 그리고 유대인의 환심을 살 수 있을까? 내 명예가 실추되지 않고 내 영향력이 사라져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계략을 꾸미는 그 벨릭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신 오늘 몇 가지 묵상하게 하신 것들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깨달은 것은 여러분 이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큰 권세와 힘을 가져도요,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벨릭스는 누구라고요? 총독입니다. 유대 총독. 왕 다음에 버금가는 그런 권력을 가진 권력자예요. 여러분, 그 총독이 누릴 수 있는 권한과 영향력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가 그 유대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 안에서 그가 가진 지위와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벨릭스가 이제 사도 바울, 그냥 자기 말 한마디면 그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만한 그 사도 바울에게서 몇 푼의 돈을 뜯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는 그 벨릭스의 심령 안에 그럴 만한 놀라운 지위를 가졌음에도 여전히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죠. 권세가 있고 지위가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와, 세상 권력 다 가져 있는데요, 그 마음은 가난해요. 하나님으로 가난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로 가난해요. 이 세상의 것들로 여전히 가난해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데 여전히 가지고 싶어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 심령 안에 있는 정말 가난의 영이에요. 가난의 영. 예전에 서울의 뭐 동네, 말씀만 하면 잘 알 수 있는 동네, 뭐 손가락 안에 드는 부유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그 주민들이 띠를 두르고 시위를 했어요. 장애인 학교가 들어온다고. 결사 반대. 장애인 학교 유치 결사 반대. 장애인 학교 건립 설립 결사 반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집값 떨어진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땅값 떨어진다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동네예요. 제일 비싼 동네. 집값 떨어지고 땅값 떨어진다고 동네 주민들이 시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난의 영이에요. 못 가져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심령은 여전히 가난해요. 만족이 없어요. 채워지지 못해요. 여전히 탐심의 유혹에 계속 이끌림을 살아요. 가장 남부러워할 만한 그런 생활을 하는 이들의 심령 안에는 여전히 가난한 마음이 득실득실거려요. 오늘 벨릭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죠. 가난의 영.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채워도 누려지지 않는 것. 그의 심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령이 만족함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어도 우울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허한 심령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벨릭스를 통해서 깨닫게 된 두 번째가 있어요. 우리를 죄의 본성에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죄의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벨릭스는 총독이었지만 여러분 여전히 그 마음은 노예의 마음이에요.
그가 실제로 노예였다 그랬죠. 실제로 노예였다 그랬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정말 부러움을 살 신분과 위치에 그가 앉아 있지만 그가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죠.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복음을 들었지만 자기 자신의 복음으로 그것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그의 신분이 노예였던 것처럼. 그가 신분이 노예였지만 지금은 그냥 총독의 옷을 입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모든 죄인의, 모든 인간의 죄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그리고 겉으로는 멀쩡하게 갇혀 입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사람은 여전히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유하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으로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거듭났음을 나의 복음으로 오늘 받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이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겉모습으로 보는 종교인으로 살 수 있지만 속사람으로는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에 죄의 종의 노예처럼 살 수 있다는 거죠.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 악한 죄성, 이 죄의 본성, 그것이 무엇인지 허울뿐인 벨릭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특정 인물들에게만 들어야 될 복음인가요? 그렇지 않죠.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못 배운 자, 억울한 자, 힘 있는 자만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세상 권세자들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상위 1%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이 더 필요한 것이죠. 오늘 벨릭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인생에 실패한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되지만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위 상위 몇 프로에 해당하는 사람들 더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왜? 이 세상 그 어느 것으로부터 구원 받을 수 있는 진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어쩌면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필요할지 몰라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5장 30절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그 시대에 소위 말해서 따돌려지는 사람들, 유대 사회에서 배척되고 이렇게 외면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주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당신은 왜 죄인들과 먹고 마십니까? 누가복음 5장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못 배운 자나 잘 배운 자나 상관없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죄인인 것이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이죠. 허울은 멀쩡하지만 그 속사람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심령은 여전히 가난해서 계속해서 채우려고 이 세상에서 발버둥 치며 사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죄의 본성,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타락한 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벨릭스는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었던 거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인 거죠. 예수를 영접해야 될 사람인 거죠. 십자가 앞에서 그 삶을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사람인 거죠. 유대 총독이었던 그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회개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2년 동안이나 복음을 들었잖아요. 딴 맘을 먹긴 했지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마음에 찔림도 있었잖아요. 두려움도 생겼잖아요. 그가 정말 그 복음 앞에 꼬꾸라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 로마 총독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여러분 그 로마 땅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루살렘 안에, 유대 안에, 그가 다스리던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그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었을까요? 너 벨릭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2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보면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될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우리가 지난 한 달간 오늘까지 치면 거의 한 6주 정도의 시간을 우리 전도 대상자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인 80명을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VIP 전도 대상자를 80분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청소년은 3명, 총 83명이죠. 지난 주일에 전도 대상자로 오셨던 분들이 성인이 30명, 청소년이 2명이 있었습니다. 32명 교회를 처음 온 사람들 32명이 왔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정말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 한 영혼이 와도 좋겠습니다. 처음에 몇 명 올까 막 그런 생각이 들다가 한 명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일까. 그분들에게 설문했어요. 30명 어른 성도 30명, 청소년 2명 대상으로 32명에게 설문지를 드렸는데 16분이 회신을 해오셨어요. 16분 절반은 응답을 아직 안 하셨습니다. 그 중에 11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다고 기록했어요. 감사한 일이죠. 또 그 중에 또 몇 분은 우리들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답하신 분도 계십니다. 정말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VIP 한 명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여러분이 마음에 품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그나마 애정이 있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족, 남편, 아내, 자녀, 함께 옆집에 사는 순이 엄마, 그죠? 또 여러분이 늘상 항상 관계하는 사람,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인데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 이런 분들일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을 품으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범위를 좀 더 넓혀볼까요? 여러분과 늘 관계하긴 한데 진짜 말하기 싫은 사람 있죠. 얼굴 보기 싫은 사람. 하여튼 맨날 만나는데 맨날 만나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있어요. 우리 이덕희 권사님만 크게 말씀하셨는데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거래처 사장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정말 싫어. 성품도 괴팍하고 참 진짜 승질도 더럽고 정말 정말 귀신을 안 잡아가고 몰라 저 사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눈여겨 보세요. 여러분 오늘 벨릭스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중인격에 온갖 탐욕에
부정과 부패로 지금 그 출세의 자리에 올라 있으면서도 여전히 탐심과 명예욕과 소유욕을 버리지 못하는 벨릭스가 오늘 여러분이 치를 떨고 매일 만나지만 보기 싫어하는 인물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벨릭스에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있으시죠. 그가 구원되기를 원해요. 그가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아마 우리가 VIP 전도 대상자로 써야 될 리스트는 아마 더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여기 바로 위에 있는 우리 식당 사장님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예. 큰 기도 제목. 이미 우리들 교회 성도들은 뭐 이미 정말 너무 좋지 않은 관계 가운데 계셨어요. 아무튼 이 주차 문제 때문에 다투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제가 심지어 부임한 첫날에도 인사하러 찾아갔더니 저한테 버럭 화를 내셨으니까요. 예. 행사를 하면 나한테 말을 해야지. 예? 말도 안 하고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영업을 방해하고 교회가 그러면 되냐고. 제가 떡 싸들고 인사하러 갔다가 봉변을 당했네요. 예. 얼마나 기도가 되든지. 예. 하나님, 저 가게가 망하게 해주시든지 저 사람을 우리 교인이 되게 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너 둘 중에 내가 한 가지를 하게 이룬다면 너 무엇을 선택할래? 그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양심상 목사가 저 강에 쫄딱 망해서 완전히 그냥 다 쫓겨나게 해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저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 저희 교회 매주마다 감사헌금을 내십니다. 네. 감사헌금을 내고 계세요. 참 감사한 일이죠. 옛날에는 참 인사도 어려운 사이였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항상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먼저 인사도 해주시고 저도 반갑게 웃으면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 VIP 대상자는 저에게 이제 사장님이신데, 네, 이번에는 제가 다니는 미용실 원장님을 제가 찾아가느라고 못 갔는데 그런 관계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여러분, 만약 그때 버럭하고 화를 내고 뭐 전도할 사람 이 사람밖에 없냐? 그리고 저도 그렇고 우리들 교회 모두가 다 이분들과 그렇게 대척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저분이 예수 믿을 기회는 더 줄어들게 된 거죠.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똑같구나. 목사부터 시작해서 성도라는 사람들이 다 똑같구나. 아마 영원히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될 거예요. 비록 지금 저분이 교회를 나오거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관계에 아주 중요한 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바라보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와 등지거나 적을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 할 수 있다면 등지고 적을 만들고 다투고 분쟁하는 일,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혹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릴 수도 있어요. 야, 그 사람 교회 다닌다며? 그 사람 집사라며? 권사라며? 야, 나 교회 안 다닌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부여받은 사명이에요. 근데 누구와 등지고 적을 지고 원수를 만들고 싸우고 다시는 안 볼 거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그 순간 잠시 잊어버린 거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나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할 기회가 완전히 차단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큰 책망을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 공통적인 직분을 하나 받았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무슨 직분이요? 화목하게 하는. 따라해 보세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는 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 편들어서 분쟁시키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화목하게 하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운데 서서 화목의 다리가 되세요. 아이, 싸우지 마세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서로 이해해요. 뭘 그런 거 갖고 싸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어떤 사람도 복음을 듣지 말아야 될 영혼은 없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말아야 될 영혼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는 모두가 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든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든 많은 사람하고 어울리는 사람이든 왕따 당하고 혼자 고립된 사람이든 어느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돼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때를 미루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 지금 심판이 임하면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 심판에 자신의 손을 막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 멸망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저는 오늘 이 벨릭스 총독이라는 짧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닌가 묵상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싫은 사람도 있죠. 인간적으로 너무 어려운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 꺼려지는 사람, 정말 소위 말해서 진짜 밥맛 없는 사람, 어떻게 인간이 저러냐, 이런 사람, 정말 치를 떨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 영혼 지옥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구원받아야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죠. 죄인, 괴수 중에 괴수,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복음 전하는 그 복음 전도자로 만드신 그 주님의 복음의 이 놀라운 권능이, 여러분, 그 어느 누구를 바꾸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주의 마음을 좀 가지고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벨릭스 같은 사람 만나게 된다면 그에게도 하나님, 제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그런 믿음의 결단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